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좋은 일이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람들은 꿈을 꿉니다. 앞으로 일어날 비전이나 목적, 계획들 이런 꿈도 있고 자면서 꿈을 꾸기도 합니다. 사람은 자면서 수많은 꿈들을 꾼다고 해요. 하룻밤에도 많은 꿈을 꾼다고 그래요. 연속극처럼 이어지는 꿈도 있고요. 끊어져서 다른 꿈들이 있다고 꿈을 꾸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잘 기억이 안 나요. 어떤 건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대로 되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꿈으로도 말씀하기도 해요. 그런데 더 이상 꿈으로 말씀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더 정확하고 분명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꿈 의지하지 말고 말씀 의지하라. 이런 의미로 우리에게 완벽한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에게 행복하게, 기쁘게, 즐거운 일이 일어나게 하셨어요. 오죽하면 꿈은 반대로 된다는 말이 있어요. 꿈은 반대라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또 꿈을 꾸면 개꿈 꿨다 그래요. 그냥 헛꿈 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꿈을 믿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말씀을 주셨는가? 성경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 10장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여러분 지키셔서 행복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단어인데요. 좋다라는 거예요. 좋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때 쓴 단어가 토브입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날 사람을 만드시고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걸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심히 좋다 이 말을 토브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히브리 원어 뜻으로 얘기하면 좋다 그리고 좋다 이런 뜻이에요. 이 히브리어는 최상급이 없어서 반복해서 씁니다. 성경에서 아멘 아멘 이건 반복해서 강조하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진실로가 아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할 때에도 어떤 때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또 어떤 때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두 번을 사용할 때가 있어요. 매우 강조하는 말이고 최상급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이 좋다라는 말을 쓰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말씀을 지키면 좋은 일이 일어난다. 좋다라는 말도 있고요. 아름답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러니 좋은 일이 일어나고 아름다운 일이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명령을 주셨는데 규례를 주셨는데 그걸 지키라 이런 말이에요. 규례는 뭐냐면 규칙이에요. 규칙. 규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정해놓은 틀입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게 틀 없이 예배 드려도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배의 틀을 만들어주세요. 규칙을 만들어주세요. 그냥 우리가 규칙을 함부로 만들면 하나님이 만든 규칙을 안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만들어주신 그 규칙, 예배의 순서, 이런 것들을 소홀히 하지 말고, 또 우리가 예배 시간에 다 참여를 해야 돼요. 바쁘다고 축도 시간에 나가면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규칙을 지켜야 되니까. 규칙이 어겨나면 안 되니까. 우리 아가씨들, 우리 딸들이 밖에 나가서 10시 넘게 들어오면 가정이 걱정이 돼가지고 9시까지는 들어오라. 이렇게 규칙을 정해놓으면 반드시 9시까지는 들어와야 되잖아요. 어떤 일이 있으면 안 들어올 수도 있지만 가정의 규칙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규칙이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이 있는데 그걸 지켜야지 행복해진다. 이런 말이거든요. 좋은 일이 일어난다. 이런 말이거든요. 내가 하나님 예배하는데 나 혼자 예배드리지. 내가 하나님 예배하는데 찬양만 하면 예배지. 이거 아니에요. 규례를 지켜야 된다. 하나님 명령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모세에게 하나님 명령하셨을 때 아주 사소한 것까지, 법계 크기까지
뭘로 만들어야 되는 것까지 다 일일이 말씀하셨어요.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건지,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이런 예배를 다 말씀하셨고 또 그 방법까지도 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정해놓은 명령과 규례를 따라 지키면 행복한 일이 생기고 좋은 일이 생기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이걸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행복은 좋다라는 말이고 이 좋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보시기에 좋다 이런 말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가정에 좋은 일만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우리에게 평탄한 길, 또 평통한 길이 열린다고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는데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뭐라고요?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러분 가운데 평탄한 길이 형통한 길이 활짝 열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른 방법 없어요. 오직 성경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 지켜 행하라고 했으니까 이것만 지키고 이건 안 지키고 그러면 안 되고 다 지켜야 돼요. 그러면은 형통한 길, 평탄한 길 활짝 열립니다. 얼마나 강조했냐면 여기 보면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라. 주야로 묵상해라.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이렇게 3번에 걸쳐서 말씀합니다. 한 번만 하나님께서 이 성경책을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될 텐데 그것도 부족해 가서 내 입술에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라. 주야로 묵상해라.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이렇게 3번씩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그리하면 네 길이 행위가 네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평탄해지고 형통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좋은 꿈을 꾼다고 좋은 일이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꿈을 많이 꾼다고 해서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들도 아니에요. 여러분 돼지 꿈을 꿨다고 복권을 산다고 복권에 당첨되는 것들도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 일이 일어나느냐?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지켜 행하면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이 평탄하다고 하는 이 단어는 번성하다, 번창하다 이런 뜻이에요. 번성하다 이런 말은 계속해서 잘 되는 일이에요. 번창하는 거예요. 사업이 번창하다. 여러분이 1년에 1억 버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내년에 2억을 버는 게 번창이에요. 자꾸만 잘 되는 거예요. 평탄하다. 형통하다라고 하는 이 말도 무슨 일에 번영하다, 성공하게 되다 이런 뜻이거든요. 성공하는 일이 일어난다 이런 말이고. 그래서 여러분이 성공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앞길에 번창하는 일이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면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좋은 일을 여러분 지켜야 한다. 이유가 어떻든 간에 못 지킬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일이 안 일어날 때가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느냐? 세바냐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했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같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백성들이 행복한 길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지키면 하나님이 좋은 일을 일어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좋다.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못 지켰어요. 그래서 행복한 일이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성공한 인생이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내가 이 땅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진멸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날로 말하면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말씀을 안 지켰어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했는데 한 가지는 안 했는데 그 한 가지가 뭐냐? 말씀을 안 지켰어요.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다 했어요. 그런데 말씀을 버렸어요. 여러분 기도도 열심히 했는데 말씀을 안 지켜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하지 않으세요.
이 말씀이 제일 중요하고 말씀을 지키다 보니까 예배도 하고 말씀을 지켜야 되니까 기도도 하는 거예요. 말씀이 기도하라 하니까 기도하는 거고 말씀이 예배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니까 하나님 예배하는 거예요. 근데 예배하면서 말씀을 안 지키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안 지키면은 하나님께서 여기 성경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든 것을 진멸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백성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만 진멸하시면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백성들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진멸해서 이게 어떤 영향력인데요. 우리가 축복받으면 모든 사람이 축복받고요. 우리가 교회가 성도들이 잘못되면 모든 사람들이 잘못돼요. 이게 축복과 저주의 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되면 이웃 사람들 잘 되고요. 여러분이 안 되면 교회가 안 되면 마을도 안 돼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 교회가 잘 되기를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할 것이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그 축복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축복하는 사람을 복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창세기 12장에 3절, 4절, 5절에 보면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되고 하나님께 진멸하겠다고 하니까 성경에서 뭐라고 해요? 모든 것을 진멸하셨어요. 스바냐 1장 2절 3절 보세요. 1장 2절 어떻게 하셨는가를 보세요. 2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진성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는데 3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해서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사람이 잘못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도들이 잘못했는데 공중의 새도 짐승도 바다의 고기도 거치게 하는 것은 폐허더미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쓰레기더미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그것은 완전히 이제 진멸될 것이죠. 악인들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여러분, 교회가 잘 되고 성도들이 잘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좋은 일이 일어나면 악인들도 잘 돼요. 우리 성도들 때문에 나쁜 사람들도 잘 돼요. 폐허더미들도 좋은 것이 돼요. 공중에서도 바다의 고기도 짐승들도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성도들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에도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내가 잘 돼야 돼요. 내가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을 다 지켜야 돼요.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야 되니까 우리 형통하고 평탄한 길이 열려야 되니까 내가 잘 되는 길은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과 규례를 지키는 거예요. 내가 잘 되고 세상 사람들 잘 되고 하나님도 기쁘고 이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아울러 진멸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반대로 아울러 복주겠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많은 사람이 복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둘째는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둘째 시작. 모든 것들이 심판받는 날에도 방법이 있습니다. 다 진멸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보세요. 왜 진멸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경고하셨습니까? 스바냐 1장 6절을 보세요. 1장 6절 시작.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네, 앞에도 짐승들 다 얘기하고 더 이어서 얘기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 멸절하리라, 이 멸절하다 이 뜻이 뭐냐면 자르다, 베어내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제 김장할 때 썩은 배추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오래 내야 되죠? 그 썩은 배추 김장하면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먹죠. 과일 나무가 이렇게 자라는데 과일 나무에 썩은 가지가 그대로 있으면 과일이 열려요, 안 열려요? 나무가 어떻게 잘 자라요, 안 자라요? 안 자라잖아요. 그 썩은 가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 전에 도려내야 돼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영양분을 살아있는 건강한 나무 가지가 받아가지고 열매를 맺혀요. 잘라내야지 좋은 일이 일어난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백성들을 진멸하는 것처럼 완전히 없어지는 것 같지만 그래야지 살 길이 열린다 이런 뜻이거든요. 뭐 교회도 마찬가지 성도들도 여러분 가운데 암덩어리가 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암덩어리 품고 살아야 돼요? 안 돼야 돼요? 병원에 가서 수술해서 제거해야 됩니다. 그래야 건강해질 수 있어요. 물론 암은 뭐 수술한다고 해서 고쳐지는 것은 아니지만 근데 암덩어리가 되게 용종들은 발견되면 어떻게 돼요? 즉시 내시경을 통해서 잘라내잖아요. 나야 용종 아까워. 나와 의사 선생님 용종 제거하지 마세요. 그런 바보 같은 사람은 없잖아요. 그것처럼 이 멸절한다 이 말은 제거한다 이런 말이거든요. 제거해야 돼요. 제거해야 돼. 우리 가운데 나쁜 행실도 제거하고 뭐 또 더 얘기하면 우리 가운데 나쁜 사람도 제거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제거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 예배하는 백성들을 제거했어요. 스바냐 시대에. 모든 백성들이 다 제거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제거될지라도 이건 경고다 이 말이에요. 제거하겠다 이 말이 경고예요. 경고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방법을 알고 살 길을 찾아야 돼요. 지금 가만히 있으면 죽는다 이 말이에요. 지금 뭐 소의 가축 피부병이 번지는데 뭐예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면역주사 맞아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나는 안 맞을 거야. 우리 가축 소는 건강하니까 안 맞아도 돼. 그러면 돼요 안 돼요? 맞아야 돼요. 방법이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멸절하겠다 하셨는데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그 방법대로 하면은 살 것이다 이 말이에요. 어떤 방법을 알려주셨느냐? 모이라, 찾으라, 구하라 이 세 가지를 말씀하세요. 한번 같이 해볼까요? 기억나요? 모이라, 찾으라, 구하라. 시작. 모이라, 찾으라, 구하라. 이 세 가지만 하면 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스바냐 2장 1절과 3절 말씀. 시작.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어떻게 모일지어다 2절에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에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에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3절에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순김을 얻으리라. 아멘. 이 혹시라고 하는 말은 반드시라고 하는 뜻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가 반드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순김을 받으리라.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절에 모일지어다 모일자 두 번에 걸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모여야 돼? 하나님 앞에 모여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죠. 우리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근데 언제 그렇게 해야 되느냐? 2절에 가면 반복을 해요. 명령이 시행되는 날이 겨같이 지나기 전에 한 번,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두 번,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 세 번에 걸쳐서 똑같은 말인데 세 번에 걸쳐서 반복해서 모이라 모이라 이렇게 반복하고 있어요. 그 모여서 뭘 하느냐? 3절에 가서 규례를 지키는 규례라는 말도 남아요. 규칙을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 겸손해야 돼요. 규례를 지켜야 돼요. 살려면 이런 사람들을 어떤 사람들이냐?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공의라고 하는 것은 정의예요. 정의. 올바른 것이에요.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나쁜 짓 하면 안 되고 올바른 행동을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요. 다른 방법 없어요. 공의롭고 겸손을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숨겨주신다. 진멸하는 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경고하셨어요. 진멸하겠다. 경고하셨는데 방법을 일러주셨어요. 항상 방법이 있어요. 마지막 내일이 멸망이 온다 할 때도 방법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말씀하실 때 너 내일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하나님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요. 이 방법이잖아요. 항상 하나님은 기회를 주세요. 하나님 멸절하겠다 말씀하시고 기회를 주세요. 모이라 모이라. 찾으라 구하라.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나 은혜의 하나님입니까? 억만 가지 죄를 저질렀을지라도 하나님이 기회를 주십니다. 모이라, 찾으라, 구하라. 이 세 가지만 하면 성김을 얻고 구원을 받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모이시고 또 하나님을 찾으시고 하나님을 예수님 믿을 때 공의로워야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잘났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이렇게 말씀, 앞잡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교만하면 절대로 구원을 못 받습니다.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할 것들 다 겸손하고 낮은 자로 남을 섬기는 그런 자세로 남을 더 높이는 그런 사람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런 애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멸망할지라도 뭐요?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은 모이라, 찾으라, 구하라. 이 세 가지만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셋째요. 시작. 여러분이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잘 되고 좋은 일이 일어나고 번창하고 번성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 행본의 말씀을 주셨고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우리가 신학자들은 오늘 이 스바냐서를 해석할 때 기뻐서 춤추실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녀가 뭐 대학에 들어가고 뭐 회사에 들어가고 뭐 좋은 일 하고 사업에 성공 그러면 춤추잖아요. 현수막 걸어놓고 그렇게 춤추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춤추실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현재는 어떻습니까? 스바냐 3장 1절과 2절에 보면 현재는 시작 폐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이런 사람들이 화가 있다. 재앙이 임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십니다. 방법을 가르쳐주세요. 스바냐 3장 7절 시작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러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의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하나님 기회를 주셨는데 기회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놓쳤어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의 어리석은 전철을 우리가 받지 말라고 거울이 됩니다. 그래서 3장 7절에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한다 이 말은 예배한다 이런 말이에요. 두렵과 떨림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예배한다. 이 경외하라는 말이고 교훈은 원문에는 히브리어는 징계, 책망, 가르침이에요. 징계를 받아라. 책망을 받아라. 요즘 사람들은 책망 듣기 싫잖아요. 구제람 듣기 싫어요. 막 상처가 됩니다. 근데 원래는 책망이 가르침이고 교훈이에요. 왜 책망하느냐? 잘못된 길로 가니까 책망하는 거죠. 책망의 말을 듣고 받으면은 그리하면 형벌을 내리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형벌을 안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살 길은 오직 하나님을 경외 예배를 회복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교훈, 가르침, 책망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면 형벌도 다 제거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러면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3장 17절 말씀 얼마나 기뻐하시는가를 보세요. 3장 17절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 주시고 꿈에 나타나가지고 내가 너를 축복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할 텐데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세요? 잠잠히 사랑해요. 잠잠히.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다 내가 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란하게 사랑하지 않아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면 광고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세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세요? 17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죄를 짓는 사람들 가운데 계세요? 안 계세요? 안 계세요. 하나님은 여기 너희 가운데 계신다. 이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교훈을 받아들이고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님 앞에 모이고 하나님을 찾고 오직 공의와 겸손을 구하는 사람들 가운데 계세요. 그래가지고 그들 가운데 계시면서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고 그래서 그들을 구원해 주셔가지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잠잠히 사랑하시고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부르며 찬송하며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입술로 성도들이 잘 되는 것을 기뻐하시고 찬양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그 좋은 일이 일어나도록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말씀과 명령과 규례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 좋은 일이 일어나도록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면 길이 어떻게 돼요? 평탄해지고 또 우리가 가는 이 길이 형통해져요. 이건 번성하고 번창하고 성공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거든요. 앞으로 더 잘되고 좋은 일이 일어난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도 명령도 규례도 지켜주셨지만 사람들이 믿음이 없어서 못 지켰습니다. 말씀대로 지켜봐야 좋은 일이 일어날까. 그래서 말씀을 잊지 못하고 안 지켜서 하나님이 멸절하겠다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 방법을 주세요. 우리 여러분 나 때문에 천하 만민이 복받기를 바랍니다.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멸절될 수가 있어요. 이건 생각하고 내가 신앙생활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서 내가 좋은 일이 일어나면 나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거야. 이런 믿음 가지고 여러분 말씀을 지키세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심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실지라도 방법이 있어요. 모이고 찾고 구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서 다시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하나님의 기쁨이니까 하나님의 기쁨은 우리의 구원을 베푸시는 게 하나님의 기쁨. 우리가 잘 되고 좋은 일이 일어나고 번성하고 성공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이 많으니까 그냥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니까 말씀을 지키는 사람에게 성공하는 일을 하나님이 일어나게 합니다. 하나님 전능하시니까 다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니까. 말씀을 명령을 지키고 규례를 지키는 그런 하나님 백성들에게 성공하는 일, 좋은 일, 구원하는 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좋은 것들 우리에게 주세요.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고 말씀을 잘 지켜서 좋은 일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여러분에게 앞으로도 좋은 일, 성공하는 일, 앞으로도 번영하고 번창하는 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전제를 창조하시고 말씀하시는 것들은 보시기에 좋다. 우리 성도들 교회, 우리 한국교회를 볼 때마다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다. 이런 하나님의 기쁨을 여러분 느끼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찬송하라 하시면 내 입술을 열어서 주님의 놀라운 솜씨 영광을 찬양합니다.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찬송하리라 하시며 내 입술을 열어주신 주 그 놀라운 솜씨 빛나는 영광을 늘 찬양합니다. 인생의 험한 골짜기 기발은 나를 높고도 참소한 가슴이 펑펑 주님만 사랑합니다. 기도하라 하시며 내 영혼을 구원하신 주 이 부족한 믿음 뜨거운 눈물로 늘 회개합니다. 언제는 오시렵니까? 그대가 나를 그리워 오늘도 십자가 앞에
기다립니다. 감사라 하시며 나의 삶을 채워주시며 자비로운 손길 놀라운 은혜를 기뻐합니다. 오주여 오주여 불러주소서. 지금은 나의 이름은 낮은 몸 겸손하게 낮은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렵니다. 감사하라 하시며 나의 삶을 채워주시며 자비로운 손길 놀라운 은혜를 오늘 기뻐합니다. 오주여 불러주소서. 제발 나의 이름은 낮은 마음으로 주님만 따르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좋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 좋은 일을 위하여 우리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주셨는데 이것을 지킬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지키겠습니다. 하나님 명령과 규례를 지켜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 좋은 일만 일어나는 그런 축복을 받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해서 우리가 거울이 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해서 짐승과 새와 바다고기도 거치는 것과 하나님 악인들까지 멸절당했지만 하나님 말씀과 규례를 지켜서 우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악인들까지도 하나님 복을 받는 그런 축복의 사람,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 복의 근원이 되는 사람 되겠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라,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너에게 복 주는 자에게는,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복을 받고 우리 때문에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를 저질렀을지라도 방법이 있습니다. 항상 모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의한 것은 버리고 공의와 바른 길, 공의와 겸손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겸손한 자를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는 겸손한 자들아,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고 겸손한 자가 되어 구원도 받고 좋은 일도 일어나고 성공하고 번성하고 번창하고 그런 축복을 받게 해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보시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우리 때문에 즐거이 부르며 하나님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와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만 보면, 우리 교회만 보면 주님께서 기뻐하셔서 어쩔 줄을 모르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춤추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성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명령과 규례를 주셨는데 그들 다 지켜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 지켜 행함으로 우리 평탄한 길, 형통한 길이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긴 것들이 다 허물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놓여있는 장막 산들도 하나님, 너희 겨자씨 만한 믿음만 있다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던져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우리에게 좋은 일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고향교회 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매주 정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에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일사오니 감사할 일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꿈꾸는 일들이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귀를 지켜 행함으로 자녀들까지, 그 가정의 온 사람들까지, 온 가문에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 예물을 드렸사오니 하나님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쌓을 것이 없도록 하나님 물질의 복을 주시옵소서. 매주 정하여 정한 예물을 드렸사오니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만세전부터 주시기로 약속하신 하나님의 복을 그대로 쏟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일주일 동안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이고 찾고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삼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말씀을 듣고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게 말씀을 지켜 행하겠습니다. 모여 찾고 구하겠습니다.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책망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다 지켜 행함으로 행복한 사람, 좋은 일이 일어난 그런 사람 되겠습니다. 하나님 힘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지킬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상 우리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